룻기의 핵심 줄거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부록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사무엘서의 서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엘리멜렉이라는 유대인과 그 아내 나오미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네 식구가 아내를 얻어서 6 식구가 되었는데 그 가장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이 다 죽게 되면서 과부 3사람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떠나는데 며느리 둘이 따라오지만 결국 룻만 따라오게 되고 큰 며느리는 그 지역에 자기 고향에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남편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장인데 사실 이 룻기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만주로 일본으로 이주를 많이 했거든요. 그 이주한 백성들의 삶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룻의 처지가 우리나라에 사시는 여자분들의 처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가족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남편의 가문의 그 가족에게 완전히 귀속되어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이 룻이 너무나 우리 여인들, 한국의 여인들하고 일맥상통하니까 이 룻의 말씀이 우리 한국의 여인들에게 다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여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야 될까요? 감동을 받았다 그래야 될까요? 또는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룻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경책이 이 룻기라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에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성들의 마음을, 한 맺힌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달래주고 어떻게 생각하면 희망을 제시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한 그 말씀이 이 룻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누군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룻기에 나타나잖아요. 4장 17절과 22절에 다윗이 나오거든요. 또 솔로몬의 이름이 그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룻기는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언제 죽었느냐 하면 다윗이 즉위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록했는지 아닌지 또 언제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시대적 배경이 있어서 다루는 연대는 언제냐면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한 경건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 사사시대고, 모압 지방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기록한 연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그때쯤이 아닐까. 다윗 왕이 즉위하기 직전 또는 즉위한 통치 기간 그 사이 그때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적 배경은 한번 지도 좀 비춰주세요. 지리적 배경은 모압, 베들레헴 되겠습니다. 저기 지금 이 모압이 이스라엘 오른쪽 위쪽에 있죠, 그죠? 모압이 저기입니다. 모압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가서 베들레헴까지
룻과 나오미가 여행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저 지리적 배경이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는 뭐냐? 주제는 경건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통치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사시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교의 역사거든요. 우상숭배의 역사거든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타락과 폭력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부패,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는 엉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기억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억나잖아요. 엘리야가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외에 7,000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앙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골방에서, 계곡에서, 산골짜기에서 또는 삶의 자리에서,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분들이 계신다라고 여깁니다. 제가 경험했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제가 고향교회, 또 연동교회, 또 영락교회, 우리 대덕한빛교회 쭉 섬기면서 신방하고 또 성도들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뉴스에 들리기로는, 또는 무슨,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들리기로는 한국교회가 엉망인 것 같고 부패해버린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제가 경험한,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볼 때에 저는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고 또 너무나 수많은 경건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지금도 유지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여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더 대책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주님 바라보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진정한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순종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식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교회 직분을 가진 자냐 직분이 없는 자냐,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진정한 순종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를 내가 얼마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혈통도, 내 지연도, 내 학연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써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전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어떤 독실한 기독교 가문에 자랐는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룻기에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예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예표,
여기 룻기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있는 표시, 그 예표가 있는데 그 예표가 무엇인가 하면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아스가 되겠지요. 보아스. 어려운 일을 당한 가족이 공동체에서 갖고 있던 완전한 권리를 잃거나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 권리를 가족 대신에 회복시키거나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의무를 지닌 사람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는 이 권리가 있는 반면에 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뭐냐면 다른 사람, 타인에게 팔리는 가족의 기업을 다시 되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 노예가 되었다 그러면 그 노예를 다시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 책임이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손이 끊긴 가족을 위해서 혈통을 이을 상속자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요. 타인에게 살해당한 가족을 위해서 복수할 책임 또한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위탁받아서 잘 관리할 그런 책임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 기업 물을 자라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묘한 그런 존재가 이 기업 물을 자로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혈연적으로 가까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자신이 아무런 얽매임이 없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비시키면 혈연적으로 가까워야 된다. 예수님 우리 얼마나 가까울까요? 우리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우리가 창조됐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가 없는 존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속의 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에게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마지막 아담 또는 두 번째 아담, 유일하게 남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서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류 모두의 구속의 값을, 역사의 이래로 이 땅에서 태어났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기쁘게 고난이 길인 걸 알면서도 그분은 기쁘게 자신의 십자가를 담담히 짊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류의 대속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런 얽매임 없이 자유로워야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가 없겠지요. 자유로운 존재로서 이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그 자유를 주신 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을 다 구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가족에게 기업 물을 친족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라는 가족을 위한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키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심 구절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읽었던 1장 16절에 17절 말씀이 그야말로 핵심 구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이 떠나며라는 것은 버리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가는, 단순히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난다는 것은 이 문맥상 또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머니를 버리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지만 그 길이 결코 짧은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든 여인이 나오미가 혼자 그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를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젊은 여인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나오미가 혼자 가기에 너무나 먼 거리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 강권하다 말은 압력을 가하거나 심하게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매우 심각한 압박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왜? 룻이 그랬거든요. 계속 너의 백성에게 가라, 너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 15절에 나옵니다. 1장 15절에 바로 앞절에 나오거든요. 너의 백성과 너의 신으로 돌아가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룻은 갈등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 말에 불순종하고 어머니랑 같이 끝까지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 더 맞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에게 순종하는 게 맞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 큰 며느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룻이 큰 며느리인지 아닌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나오기 때문에 둘째 며느리로 보이는데, 근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며느리 하나는 돌아갔잖아요. 돌아갔는데 이 룻은 끝까지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룻은 사실 룻 스스로도 굉장한 갈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끝까지 어머니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갈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따라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말로 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정말 위대한 말입니다. 너의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나오미의 15절에 대한 룻의 답변입니다. 저는 이것은요, 이 결단 때문에, 이 믿음의 순종 때문에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이 믿음의 계보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물론 누가 보면서 아담부터 시작하지만 사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인 거예요. 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지역 경계인 거예요. 그걸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근거, 그 지경, 그런 모든 울타리를 벗어나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본적인 그 개념이 뭐냐면 첫 번째가 떠남입니다. 떠나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 잡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룻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자신의 고향 떠나는 것입니다.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관습이 통하고 정서가 통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고향을, 모압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놓여질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나온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외국을 향해서 어쩌면은 모압은 이스라엘의 적이었기 때문에 적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적국으로. 그것도 무슨 대단히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약한 존재, 이스라엘에서도 다 없이 하고 망하고, 쉽게 말하면 망하고 이주했다가 모압에서도 망하고 홀로 떠나는 그 여인 하나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나이 든 과부 하나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브라함은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큰 집안을 이끌고 갔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군대도 있었거든요. 사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대한 무리를 이끌어 간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룻은 아무도 없었어요. 연약한 시어머니 나오미 한 사람과 적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성경의 어떠한 인물과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오직 죽음만이 어머니와 내 사이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결코 서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고대 건농 지역에 있었던 이게 굉장히 관념적인 맹세의 표현이에요. 이걸 저주를 동반한 맹세라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맹세할 때 그렇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맹세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서로 맹세할 때 만약에 저주를 동반한 맹세를 하게 되면 내가 이걸 안 지키면 하늘에서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는 야,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손에 장을 지치게. 이건 좀 허풍스러운 거지만 하여튼 그 천벌을 받겠다는 얘기는 우리도 맹세할 때 하잖아요.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룻은 모압인이고 모압인의 신은 그모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압에서 자라고 모압의 신을 경배했던 이 룻이 만약에 저주의 맹세를 한다 그러면
모습신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미 룻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얘기할 필요 없죠.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룻이 모압을 떠나서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시어머니를 향한 어떤 애정 또는 무슨 효도, 효심 또는 충성 다 좋은데 거기에 더해서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앙의 결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지금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의 고향을 떠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쫓아서 이스라엘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맥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이전의 나의 삶, 그 이전의 나의 가치, 그 이전의 나의 세계관, 그 이전의 나의 어떤 목적, 목표,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이 이전에 있는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치관과 세계관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이거는 교독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같이 읽죠.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 뒤에는 족보인데 이 족보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족보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문을 낳았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러면서 이게 룻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입니다. 우상 숭배의 땅 모압에서 한 비천한 여인이 이스라엘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존경하고 바람하지 않는 위대한 왕의 할머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계보에,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의 혼인은 절대 금지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누구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넷이 나옵니다. 넷이 나오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 룻도 나오고 또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이름도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지요. 그런데 다 이방인들이에요. 마리아 빼고.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 전통과 전혀 다른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는 셋이나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인들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인류의 구원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천한 신분인 자나 귀한 신분인 자, 무식한 자, 유식한 자, 부자, 가난한 자, 이런 모든 분들의 구주시다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기독교는 한 민족이나 한 교파만이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이고 모든 인류를 포용할 수 있는 종교이고 나아가서 우주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신대원 다닐 때 우습게 이런 얘기했어요. 야, 우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 예수를 전해야지. 신학생 때 우리끼리 모이면은 우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잖아요. 뭐 있다는 분도 있고 안 있다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주인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된다. 신학생들의 치기 어린 그런 질문과 답변이었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구주가 아닙니다. 우주의 구원자입니다. 전 우주의 구원자. 그런 넓은 세계관, 넓은 신앙심, 또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외부에서는 바깥에서는 기독교는 폐쇄적인 종교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폐쇄적인 종교였다면 기독교가 지금처럼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모든 대륙을 넘어서서 인종을 초월해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교가 폐쇄적인 것이고 이슬람교가 폐쇄적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매우 보편적인 넓은 포용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인종을 초월해서 전 대륙의 5대양 6대주에 기독교가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전 세계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전 세계 인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도 신약 시대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계속 주장하고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보편적인 인종을 초월한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그것만 가지고 기독교는 폐쇄적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5대양 6대주에 퍼져서 온 세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구원을 베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룻기는 이방인들도 구속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신다,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룻기의 하나님은 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이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에서 임재하시고 활동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또 보아스와 관계했던 그 지방의 사람들 속에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적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선을 베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 바로 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책임이 믿음의 공동체 각 구성원에게 주어지고 이렇게 서로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룻기는 잔잔하게 우리에게 펼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사실 우리가 읽을 때에 가장 우리 마음에 와닿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오늘 룻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하는 그런 깨달음 내지는 그 확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품고 또 교회 바깥에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였는데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